우리는 지난주에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엘서는 각각의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요엘서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었고, 또 메시아의 도래 후에 주의 영이 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요엘서 3장의 사건이 실질적으로 임한 것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요엘서 말씀을 기초로 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심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이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시는 그 사이에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아모스서는 문서로 기록된 예언서 가운데서 그 시대가 가장 앞섭니다. 문서 예언서라고 하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특별히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에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을 봅니다.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갓, 이런 선지자들을 보는데, 이런 선지자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어떤 단편적인 그런 사건들을 봅니다. 그 엘리야의 그러한 갈멜산에서의 사건, 그리고 사브라 과부의 엘리사와 관련된 사건, 이런 단편적인 사건들을 보는 것이지, 그 엘리야, 엘리사의 그 개인적인 신앙관이 담긴 어떤 문서의 모음집들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호세야, 미가, 나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엘, 오늘 아모스 말씀까지 선지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선지서들은 각 개인의 신앙관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서 예언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이고요. 요엘서는 아까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엘리야, 또 엘리사 등과 문서 예언자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선지자 학교라는 어떤 선지자를 배출하는 그룹이 언급됩니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의 선지자 학교, 그 생도, 이런 부분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또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서 예언자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고요. 또 이사야는 왕족이라 그럽니다. 또 호세아와 요엘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모스는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될 요나도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 출신 성분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학교 출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소선지서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던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말 그대로 주의 말씀을 잠시 맡아서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같은 부르심을 그들이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좋았을까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호세아와 같은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대의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호세아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그런 문서 예언자들의 그런 삶인 것이죠. 오늘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산업, 아모스는 자기의 산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아모스였고, 당대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깊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갔던 아모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악한 시대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나라가 아닌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증거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모스에게 있어서 마냥 좋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선지자적 사역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이름 자체가 짐을 짊어진 자입니다. 좀 할 수만 있다면 짐을 벗어놓고 싶은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주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모스보다 10년 뒤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외친 선지자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그 순서대로 성경이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먼저 살펴보았지만 문서 예언자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가 또 있는데 요나입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모두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서의 구조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8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의 입에 담아서 강화를 하십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9장 10절까지는 5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9장 11절로 15절까지는 우리가 선지서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사마리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정작 그 아모스 입에 말씀을 두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남유다의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죄악된 도시를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절 말씀에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모스가 이상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것이고 또 유다 왕으로는 우시아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지진이 나기 2년 전이라는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선지자가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그가 선포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 후대에 스가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의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모스와는 약 200여 년의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스가랴가 선포하면서 200여 년 전에 있었던 지진을 언급할 정도로 이 아모스 시대에 우시아 시대에 아모스가 기록하는 지진이 엄청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건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2절에는 아모스에 대해서 스스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흔히 아모스를 누이치는 가난한 농부 출신의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에게 자신에 대하여 아모스가 한 말로 인한 그런 아주 가벼운 인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모스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 이렇게 자신을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모스가 가난한 농부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에서는 총 목자가 우리말로 목자로 번역된 부분이 4번 나옵니다. 2번이 라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을 돌보는, 양을 방목하는 의미의 목자고요. 7장에서 그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에게 말할 때 나오는 이 목자는 그 경작하다라는, 농작물을 경작하다라는 바카르에서 온 보케르라는 말입니다. 자, 아모스가 왜 뽕잎나무를 배양을 했는가? 양떼가 먹는 음식 공급하기 위한 뽕나무 밭이라는 것이죠. 한 그루 두 그루 정도의 그러한 자그마한 정도가 아니라 커다란 농경지를 지금 아모스가 소유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 1장 1절에서 아모스가 자신에 대하여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 쓰인 목자는 라도 아니고 보케르도 아니고 노케드라는 단어입니다. 노케드는 주인이 따로 있는 양을 잠시 동안 돌보는 목동이 아니라, 목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노케드는 2번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말씀과 또 한 군데는 열왕기하 3장 4절에 언급이 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자,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케드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새끼 양만 10만 마리,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주공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노케드라는 말은 한두 마리의 그러한 단수의 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떼를 소유한 사람을 노케드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동일하게 목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다 아모스는 아까 우리가 드린 말씀처럼 이런 수많은 양떼가 먹을 정도의 뽕나무 밭도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 부를 축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길을 써도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시대와 그 아모스 시대는 별 다르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자신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아주 주님 보시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기득권이었고요. 그리고 지주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라고 맹렬하게 외치는 그 대상이 자신과 같은 지주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라는 것이죠. 독특하게도 남유다 사람 중에서 열심히 자기 산업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모스, 그리고 사회의 여러 부조리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던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국도 아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모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구축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주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아모스 1장 3절부터 이스라엘의 주변의 열강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다메섹, 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 가사,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아모스서에서는 이런 각각의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일한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서너 가지의 죄라는 겁니다. 서너 가지라는 표현이 자문에서 나오는데
잠언 30장 18절 말씀.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기어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선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 서너 가지라는 표현은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 사용되는 표현 기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문학은 고대 이스라엘의 학문이었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가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산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한 교육 수준에 올라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을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러분, 블레셋, 두로, 암몬에 이어서 모압까지 계속해서 서너 가지 죄로 시작되는 심판의 예언을 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그런 가증한 우상이 있었던 곳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서 온 아모스라는 사람이 그들의 적국인, 그들의 주변국인, 그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아람,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모스가 남유다까지 심판을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뜨끔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애써 무심한 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또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모스는 이러한 서너 가지의 죄를 언급하면서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시작은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리니라는 이 서너 가지의 죄라는 문구로 동일하게 시작을 하면서 정작 그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할 때는 서너 가지가 아니라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죄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요 한 죄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서너 가지의 죄를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한두 가지의 죄를 열거한 후에 공통적으로 아모스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보내리니 라는 말로 심판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불을 보내겠다는 것은 그 죄악들을 다 소멸하겠다는 것이고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완전한 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의 선포는 사뭇 다릅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침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루피아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모스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모리인 내가 무찌르게 하였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아모리인의 땅을 차지하였는데,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를 일으켰고 너희 중에서 나시린 그런 정결한 자까지 일으켰는데 지금 너희에게 보여지는 이 같은 악이 웬 말이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악에 대해서 아모스가 고발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야기한 것은 죄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서너 가지의 죄를 인하여 너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확하게 네 가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처음 것은, 첫 번째 죄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돈 없는 자, 그래서 그 채무를 갚지 못하는 자를 헐값에 그 사람들을 인신매매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고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 갚을 수 없고 연약한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는 난폭한 행동을 하는 그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물론 이것이 시대적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여자 사제들은 또 성창이기도 하니까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이어서 아들도 제사를 드리러 가서 또 음란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불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공통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불을 내리리니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러한 선포에는 불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불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관용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내가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하지 않겠다. 너는 내가 직접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가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심판은 곡식에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짓누림같이 할 것이다.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어떤 용사도 나의 심판을 벗어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예언을 한 이후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그런 공통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는 3번의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 걸쳐서 3번의 이 강화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이 알았다라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이 말씀에 이 알다,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 서로 남편이 부인을 알고 부인이 남편을 아는 그런 서로 완전하게 아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우리 각자를 모르죠. 이런 관계를 칭할 때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서로를 아는 관계를 지칭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기획개정이 잘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야다 너만을 알았어 라는 말 전에 오로지라는 라크라는 말을 넣어서 이 개역개정의 의미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로지 너만 알았다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악을 내가 부응할 거야 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부응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만을 알았다. 그런데 너가 죄를 범했다. 너의 죄악을 내가 부응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호세가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길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모스는 그 듣는 자가 마땅히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6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거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베델과 길갈에서 행해지는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지금 아모스가 비꼬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호칭만 하나님이라 할 뿐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라면 너희가 낙헌제 드리고 수은제 드리고 그리고 11조 그렇게 바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것이 너희만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비꼬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매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이스라엘이 알아채지 못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모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자, 5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여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죄인을 뇌물을 받고 소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은 아모스는 특별히 사회의 부조리함, 사회의 악,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사람입니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휴관 날이 멀다 하여 부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피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정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자, 여러분,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 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전혀 근심도 없는 자, 이들이 상하 침대에서 먹고 마시며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지개 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아침에 기지개 켜는 자의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자, 여러분, 신학자 김태훈이라는 분은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당시의 타락한 제도인 마르제아흐라는 그 제도를 아모스가 6장에서 비판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유다 또 이스라엘의 정치력과 경제력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의 제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제아흐라는 제도는 어떤 부분이냐면 어원은 불분명한데요. 현대 한국의 재벌 2세나 3세들의 그런 친족 모임 같은 겁니다. 일종의 비밀 결사체 같은 것인데 고대 금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시대까지 약 2000년 동안 이 같은 모임이 언급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 이러한 악한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는 계속 나타나는 그런 죄악상이라는 것이죠. 페니키아 문서에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집트 문서에도 이러한 제도가 언급이 되고 유다 랍비 문서에도 이러한 마르제아흐라는 악한 제도가 언급이 된다는 것이죠. 끼리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여러분, 돈이 많다고 죄입니까? 부자는 다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그 삶 즐길 수 있으면 즐겨. 그런데 아픈 자, 가난한 자, 나약한 자가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은 있어야지라는 건데 너희는 그런 마음도 없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환난에서는 근심하지 아니한 죄가 어떤 죄냐 하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형제들에게 합니다.
근데 저 멀리 꿈꾸는 자가 온도다 하면서 요셉을 싫어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추측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실질적으로 형들의 행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라고 형들이 했던 행동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요셉도 자신의 형들이 그렇게 예뻐하지는 않고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차마 자기를 죽일 정도까지의 그러한 살의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구덩이는 우기 때는 물이 차서 그 가축들이 먹을 물을 담는 곳이지만 건기 때는 사람이 거기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으로도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의 마음은 아마 참담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기록하고 있냐 하면 형제들이 식사하고 있었다. 밥을 먹고 있었다. 라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던져놓은 채로 형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 부분을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당대의 사회 악에 의해서 처참한 압제를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실상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부유층들아 너희의 죄는 그들의 그 헤아리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 신약에까지 그대로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된 세상에서는 죄라고 규정하는 그 죄를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모스 7장부터는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이 환상을 경험한 예가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천사들이 거룩거룩 하나하면 창화하며 외치는 그런 여호와의 성전의 환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또 여호와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모스 환상은 그들이 보는 환상과는 좀 다릅니다. 이사야와 그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다면 아모스는 어떤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환상 가운데서 이성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중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런 판단력이 뚜렷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아모스 7장 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푹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요에서에서는 현실화된 그 메뚜기 때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재앙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거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중보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모스에게 또 환상이 임했는데 큰 바다를 삼킬 정도의 불입니다.
자, 바다는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을 삼킬 정도의 큰 불이 바다를 삼킨 후에 바닥 육지까지 삼키려고 하니까 또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같은 재앙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중보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10절 말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험패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이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인데요. 심판을 확정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그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줄에다가 줄을 달아놓고요. 그럼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거기에 먹을 묻힌 후에 당겨서 이렇게 튕기면 벽에 수직으로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그것을 보고 담을 온전히 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것은 이 다림줄에 의해서 그 건축물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니까 다림줄에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미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회파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건축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지 그 기준이 되는 다림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확정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가 등장합니다. 아모스가 다림줄 환상을 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을 듣고 거짓으로 그 여로보암 2세에게 지금 모함을 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험패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마시아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왜곡을 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여로보암 이후에 그런 징벌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아마시아는 여로보암 당신이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했다라고 아마시아는 지금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마시아가 악한 것이 아모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개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했는데 아마시아는 그 아모스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선포를 일개 개인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인간의 그 정치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축소시켰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런 지경이 축소될 것을 두려워해서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지금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여기는 지금 내가 선지자로서
내가 있는 곳이니까 너는 유다 땅이나 가서 거기에서 선포하고 거기서 그렇게 녹을 먹고 지내라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떡을 먹으려고 이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내 삶 속에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나는 선포하는 것 뿐이다. 나는 너가 말하는 녹을 먹는 직업적인 제사장이 아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경제적으로 떡을 먹으려고, 여기서 지금 떡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부분에서 떡을 먹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아모스가 아니라 황소 형상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아모스가 나는 그렇게 먹고 살려고 이 선지자 노릇하는 너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청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아마시아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징벌의 메시지를 아모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환상은 썩은 과실에 대한 환상인데 심판을 확정하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서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의 한 광줄이니라. 주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의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이저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바이저라는 학자는 과일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난다기보다는 이 과일을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며 그리고 끝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케츠라는 그 말인데 발음이 서로 비슷하죠.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이 언어의 유의를 사용해서 종말을 그 끝을 심판을 나타내려는 히브리어 특유의 서술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아모스가 지금 베델의 성소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우상 앞에 받쳐진 여름 과일 광주리를 상기시켜서 여기에 이렇게 제물 바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다 끝났다. 다 심판으로 다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나 후자나 그 두 학자의 의견이 모두 이 썩은 과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굉장히 풍성하게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4절 말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이 부분은 당시에 그 돈을 우선으로 하는 그 정의와 공법은 하나도 없고 가난한 자들의 그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의 행태를 비꼬고 있는데 당시에는 월삭에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삭였다는 것이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이 장사를 하게 될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그 도량형 그 저울을 속여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거라는 악한 말을 하는 돈을 우선으로 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지금 비꼬고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발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아모스가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낼 거다.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기근도 아니고 또 물이 없는 가난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가뭄과 기갈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고레스 측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지금 1차적으로는 지칭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기근을 모든 죄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겪고 있습니다. 정말 마실 물은 희박하고 정말 먹을 양식은 희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최종적인 확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울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외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여러 가지 지진이든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5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앞에 4개의 환상은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었지만 5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여호와를 본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표현이 지금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일반적인 선포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는 환상 가운데 심판이 선포되었을지라도 아모스가 거기에 대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그러한 아모스의 애원과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거두셨지만 마지막 환상에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최종 확정하시는 그러한 환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선지서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처럼 심판을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런 아픔에 대해서 열거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번째 썩은 과일 광주리에 관한 기사에서는 그 과일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심판이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회복의 메시지에서는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반드시 이루실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아모스서를 통해서 사회 정의와 관련해서 그 아모스 선지자의 피를 토하는 질책과 절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성이 되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극명히 갈리는 이 같은 악한 시대에, 부조리한 시대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사는데 정작 국민의 대표로 뽑아놓은 국회의원의 24.6%가 강남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일찍했고요. 그러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점점 부유해집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부유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한 반면 여전히 쪽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칸방에서 고독사로 죽어간 후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백골로 발견되는 그런 가슴 아픈 기사도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게을러서 가난한 거지라고 폄하할 것도 못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지켜 세울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그 선포했던 이스라엘 당대의 사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한국의 서울에 와서 특별히 강남이라는 그 압구정동에 와서 설교한다면, 선포한다면 여러분,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 선포의 내용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죄된 세상은 여러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모스는 편협한 이스라엘만의 선민의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모스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압제받는 자, 선음당하는 자, 요셉의 근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살펴본 참고 자료에서는 이런 질문을 제시했었는데요. 당신에게 있어서 사회 정의는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변해야 할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회 정의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차적으로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일차적으로 사회 공의를 가로막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여러분께서 삶 속에 공의를 행하시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근심을 헤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